우리 찬송가 354장 이어서 357장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354장, 357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고단치 않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아멘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중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다시 한번 주 앙모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쳐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다시 한번 믿음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깨워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주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아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거하며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세상 바라보며 흔들리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굳건히 세움받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복을 누려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금요일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영어 공동체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정말 저희 후손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을 잘 계승하여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영혼권에 있는 공동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세움받는 복된 가정,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신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또 우리 간사님, 우리 부장님, 또 우리 모든 섬김이들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어린 심령들과 영공동체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매 순간마다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사기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교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전사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다같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산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미디안의 압제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또한 오늘 주일날 저희들 함께 이제 묵상할 말씀에 동일한 본문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되 누구를 세워 그들을 책망하시는가? 바로 미디안을 세워 그 백성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를 들어 책망하시냐면 바로 미디안 족속을 세워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내용 바로 전에 보시면은요 31절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 하솔 왕 바로 가나안 족속 하솔 왕 야빈과 그의 장군 시스라와 그의 군사들의 침략에 해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는 그 말씀이 31절 그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이제 6장 1절 말씀이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말, 다시 이 말이 사사기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 주일 지난 주일서부터 사사기 말씀 묵상하면서 이 사사기 말씀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패턴이 이 영적 악순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가운데 묶여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적 악순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온함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땅의 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을 가만히 두시겠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누구를 들어서? 가나안 족속을 세워 또 오늘 본문에는 이 미디안 족속을 세워 그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럼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고난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백성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꾸준히 살아가는가? 아니죠. 다시 악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이고, 혹시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각 개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솔직히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 악순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왜 이러한 영적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 우리 개인의 삶에.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그 마지막 시간에 결단하며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결단한 것에 따라서 한 일주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한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다시 또 주일 와서 또 열심히 우십니다. 회개하십니다. 또 결심하십니다. 결단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삶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제가 청소년 사역하고 있을 때에 어떤 자매가 솔직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수련회 이제 안 올라갈래요. 그래서 내가 왜 안 올라가려고 그러니 물어보니까 자기 자신 너무나 싫다는 거예요. 저 굉장히 솔직하더라고요. 그 자매는요 우리 청소년부 그때 회장이었습니다. 10학년 때. 근데 저한테 솔직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꾸준히 유인주학교에서부터 한 번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봄 수련회 빠짐없이 수련회 계속 다녔대요. 근데 더 이상 안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왜?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압니다. 저 수련회 가면은요 항상 은혜 받아요. 정말 울고불고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날에는, 돌아오기 전 마지막 날에는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정말 결단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수련회가 있을 때까지 그 몇 달을 살아가면서 제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업앤다운 되면서 자기 자신 너무나 싫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냥 골짜기에 머물겠다고. 굉장히 솔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충분히 이해한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솔직한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골짜기에 머물러 있을지언정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산으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도분들 가운데 혹시나 주위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정말 솔직하신 분들은요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좀 모순적으로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 가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솔직히. 오히려 교회 가는 우리들이 뻔뻔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정말 뻔뻔하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주일 가서 예배드리고 또 와서는 또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면서 당신의 모습 보면서 피곤하지 않아? 목회자인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매주일 말씀을 전하고 매주일 말씀을 선포하면서 과연 목회자인 저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 굉장히 부담되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지금 그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런데 사는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주일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아침에 모든 것을 나누지 말고 좀 아껴야죠. 그래서 주일날 나눌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지금까지 성도님들께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말씀을 쭉 묵상하셨으면 이 6장 말씀에 지금 두 가지의 그 순환이 동시에 병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악순환이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와 함께 제가 이것을 어떻게 그냥 쉽게 표현한다면 이 백성들의 영적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병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순환에 변화가 생깁니다. 아니, 변화가 생길 것 같이 보여요. 그 내용을 좀 이제 더 보겠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 기간을 정하십니다. 몇 년? 7년 동안. 7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의 손에 능력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상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래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배운 것이 있어가 절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근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2절 말씀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약간의 좀 미리 그 족보 좀 공부를 하겠는데, 자, 미디안은 어떠한 백성입니까? 미디안은 그 아브라함의 후처 중에 태어난 그 아들 미디안의 후손들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 미디안의 백성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피가 섞인 동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다른 동족의 백성을 세워서 그들을 뭐예요?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우리를 핍박하시는가? 어쩔 때는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절대 미디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운 것이 이다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미디안 백성은 벌써 오래전에 이 가나안 이 땅에 정착하여서 바로 그 땅의 신들을 섬겨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백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말씀 보았지만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바로 그거 어디 족속이냐? 바로 그들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족속은 같이 더불어 살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제 그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하고 결국 하나님께 그들을 들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해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 등 돌릴지 모릅니다. 사람이 언제 내 원수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왜 저 사람이 내게 원수가 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왜 저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까? 한번 저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미디안 백성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책망하시는가? 바로 세상을 통해서도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이요. 절대 세상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세상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책망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국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기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그 적합거리는 땅이 아니라 그 토지가 아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 만들어 살았대요. 그러니까 쫓김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쫓김을 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던 것 빼앗기고 하나님께 내가 유업으로 주신 것 빼앗기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더 하나님의 교회를 몰아가시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산으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에서 파종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지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 산에서 어렵게 힘들게 곡식을 파종하면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 근데 여기서 미디안과 아말렉도 누구죠? 바로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다 지금 동족끼리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신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오는 주일날 볼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빨리 넘어가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있지 아니하고 그 땅이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1장서부터 5장까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셨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순환은 뭡니까? 이러한 영적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은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 누굴 보내세요?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금 패턴이었어요. 지금까지 그 사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죠. 구원한 백성들이 40년 80년 평안 가운데 살아가더라라는 것이 지금까지 패턴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주일날 새벽에 나오시면 차 축복받은 분들이야. 근데 제가 성도님들 어제 우리 아이에카 마지막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시 새벽 예배를 깨우겠다. 왜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야,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그 뒤에 앉아서 제가 간증을 다 들으면서 야, 정말 기도밖에 없구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솔직히 바라볼 수 있는 길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 말씀의 기도가 없으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내 모습을 볼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의 간증 가운데 너무나 재밌으면서 참 너무나 실질적인 간증이 참 너무나 많은, 와, 정말 그 모든 분들 세워서 그냥 다 간증시키고 싶은데 시간상 그게 안 되는데, 한 분이 이런 여러 간증 가운데 좀 우스운 말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한 분이 그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정말 본인이 그 가정이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가는 곳이 많았대요. 그거 제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둘이 항상 그러더래. 남편과 아내가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항상 둘이서 그냥 아이고 하니까 가는 데가 그렇게 많았대. 근데 가는 데가 많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전화 걸고 사람 찾아봤자 뭐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자꾸 아이고 하지 마시고 어딜 자꾸 가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본인들이요, 계집을 너무나 크게 졌대. 난 그것도 무슨 말인가 했지.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는 거야. 부부가 맞벌이 하니까 항상 집에 나갔다 그냥 집에는 저녁에 들어와서 잠깐 먹고 쉬고 그냥 주무시고 또 그 다음날 나가잖아요. 근데 그 큰 집에 개 한 마리 키우고 있으니까 그 큰 집에 개가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만 그 풍성함을 누리고 그 큰 집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개집을 지금까지 키우기 위해, 그 개집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둘이 수고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맞다.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 집 주인이라는 사람은 그냥 하루 종일 나가서 그냥 땀 흘려 일하고, 걔는 평안히 그냥 먹을 거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또 걔가 심심할까 봐 텔레비까지 틀어놓고 가시면 뭐 개집 키우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정말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정말 그 부부가 그래도 서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그의 삶의 모습, 인생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그런 치유하심을 회복하심을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정말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가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다 해서 저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년 우리 표가 나왔어요. 내년 표가 뭐냐면 우리가 어제 묵상한 사사기 5장 12절 말씀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게 내년 표어입니다. 사사기 5장 12절 말씀.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마 이 표어가 굉장히 부담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제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저와 성도님들이요,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저는 이제 내년 우리가 1년 동안에 저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겁니다. 저도요, 목회자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 배단이 있을 때 항상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로 이렇게 섬기면서 가장 힘든 게 뭐라 말씀드렸어요? 새벽 예배.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건 뭐냐면 제가 목회자로서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 살 수 없다. 제가 알기 때문에 아무튼 성도님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셔서, 혹시나 나중에 영상 보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영상 올려주시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 말씀 꼭 들으시고 미리 결단하셔서 내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너무 길이 먼신 분들은 가정에서 새벽 예배 꼭 지키시고, 정말 항상 기도와 매일 성경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길, 딴 길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무너져요. 이거는 뭐 정확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무너집니다. 뭐 기도한다고 무너지지 않는가?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기도해도 무너질 수 있어. 근데 기도하면 무너져도 금방 일어나. 근데 기도 안 하면요, 무너지면 거기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평상 건강한 사람은요, 병이 걸려도 빨리 회복하죠. 근데 평상시 약하신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한번 감기 걸리면은요, 오랫동안 누워 계십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건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적 우리 삶의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다른 은혜의 그 순환이 뭐라 나타나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사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시는데, 오늘 이 8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를 보내세요?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자, 지금까지 사사는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 백성을 구원하는 자. 그 백성을 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을 이 이방 족속들로부터 구원하는 자였어요. 근데 사사가 아닌 선제는 뭡니까? 선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 길을 제시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도님께서 이번 한 주간이 아니구나, 내일 주일까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영적,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부르짖음이 있었을 때 그들이 누구를 기대했겠습니까? 사사를 기대했겠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사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그 백성들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 오늘 이 새벽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내일 이어지는 8절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구원하심의 약속이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이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를 책망하셨을 때에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그 책망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그거 숙지해 보세요. 묵상해. 지금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 살리시는가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오는 주일날 저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영적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원인을 함께 묵상할 텐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영적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회개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들이 이렇게 울부짖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미리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아무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주 좋은 거 하나 드릴게요. 좋은 거 하나 드릴게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한번 성도님들께서 다시 집에 가셔서 1장서부터 오늘 6장까지만 쭉 묵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음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애걸복걸하죠. 눈물 흘려 기도하죠. 그런데 실상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그 인생의 괴로움 때문에, 인생의 고난 때문에, 인생의 시련 때문에. 근데 진정 그들이 왜 울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근데 죄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 인생이 힘들어. 근데 왜 힘들었는지 그거는 몰랐어. 그러니까 아무리 뉘우침이 약간 아무리 회개가 있어도 그냥 인생의 어려움을 부르짖을 뿐이지.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왜? 내 잘못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환난 때문에 부르짖었다. 고난 때문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삶이 힘들어서 부르짖었다. 너무 죄송한 말씀에 사는 성도님들, 삶의 힘듦을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삶이 힘든 건 안다 모른다? 아세요. 나도 알아. 말씀하세요. 너 힘든 건 나도 알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가 부르짖는 것이 진정 내 죄를 깨닫고 부르짖는지. 왜? 그 고난은 무엇의 결과나? 나의 죄의 결과인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해.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가 주일 전할 말씀 다 전했어. 어떡하지?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치 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셨을까?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그 말씀은 마치 책망같이 들려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그 은혜의 순환을 패턴을 깨시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으나 결국 이 책망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이 돌고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움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에 혹시나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먼저 내 삶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냥 솔직히 우리의 모습 보면 하나님, 제가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짓고 있습니다. 내 생각의 죄, 내 마음의 죄, 지금 같은 죄를 계속해서 제가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에서 제가 벗어날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진정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울부짖는 자가 아니라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제가 깨달아 혹시나 제 삶에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혹시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예전과 다른 책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려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꼭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달게 받으시고 꼭 내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쓴 약도 먹으셔야 합니다. 그걸 먹으셔야지만이 우리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느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니고선 이 땅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붙드심이 아니고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여 사랑하는 귀한 백성 하느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움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 가정들마다 각 삶마다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하고 원합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그릇됨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세워 주실 것을 아버지 믿고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길 오직 한 길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이 굳건히 세워짐을 위해서 항상 아버지 저희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능력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증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참 쉽지 않습니다. 험난한 세상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이 좌절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귀한 백성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자,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 살아가는 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로 하느님께서 저희 가스풀 미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귀한 뜻대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